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 정한다면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생활에서 36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곡히 아마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 역사가 만민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방되었습니다.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를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경험하신 분들이죠.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던, 아수르에게 사로잡혔던 그 선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무지하여 사로잡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로잡힘이 있었고요. 성경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선민이 이방에게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한 내 자신이 어느 시대를 말문하고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사로잡히는 그런 영혼의 사로잡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심정은 어떤 것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로마서 9장 28절에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려 하셨느니라 한 이 말씀 한마디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그 무엇이가 할 때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지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지음받은 아담을 이끌어서 이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창세기 3장을 가보니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떠나시게 됐고 이 에덴 동산에는 죄와 악과 사망이 빛이 아닌 어둠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인간 세계를 떠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의 그 심정, 그 누가 할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남편의 시달림과 시부모의 시달림 속에서 한 여인이 씹살이 한다는 것은 보통 삶이 아니었던 것을 고전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나라가 어머니들의 이런 고충이 이 나라뿐이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 어머니들의 삶을 좀 봐왔습니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갔을 적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삶도 봤고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필리핀 나라, 그것도 섬나라에 가서도 봤고 깔모나 까비떼 지역에도 가봤습니다. 저의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거기도 역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어머니는 다 같은 똑같은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다 똑같은 아버지였습니다. 5월이라는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있다 치지만은 하나님의 날은 없습니다. 지구의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은 없습니다. 주의를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것은 불규칙하고
편파적인가는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는 제 심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이 모든 비와 빛과 공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담이라는 사람, 첫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권한을 망각하고 뱀의 말을 듣고 이와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버린 아담의 역사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팠던 역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너요?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를 비롯하여 어느 시대 어느 선지자들이 한평생을 속 편하게 기분 좋게 산 분들이 없는 걸로 압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받은 바 성경의 계시를 유감없이 선포할 때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들은 비참한 핍박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를 잘 증가하고 있는 경사가 있으니 우리가 아는 히브리 11장입니다. 왜 바른 말만 하면 미움을 받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당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느 나라 어느 법도 어느 경서에 나온 어느 종교의 단체인지 울분을 분할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본해로 사로잡혔던 국민들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몇 년도 가지 못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 이제 좀 평화가 왔을까 싶었는데 종족 상극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그야말로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아버지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벌써 없어졌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를 보았고 한국 기독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 조상님들에게 섬기는 마음 그렇다고 우상이 세워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해외 어느 나라를 가도 6.25 때 이 나라에서 병사들을 보내서 함께 싸우게 했던 그 현충사를 저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국가의 군인들이 와서 희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어머니들도 전쟁터에 나서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행주산성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예요. 1865년 9월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배 한 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무식한 대한국 군인에 의해서 맞아 죽고 사진은 찢기고 불에 태워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이 대한민국의 성경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술에 각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오르내리지 못했던 이 나라 국민들 속에서 드디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병원도 세워졌고 학교도 세워졌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목사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집사가 집회를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죠. 그때 당시에는 집사들이 집회를 했단다. 우리나라 지도와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일주일간을 집회를 했단다. 아버지 간증입니다. 이런 이 나라, 그러던 이 나라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그야말로 1200만이라는 성도가 웃돌던 이 나라 기독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팬데믹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끝난 지 벌써 3년이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역할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단한 지금 불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어느 신학교를 가봐도 그 간절했던 신학생들의 그 울부짖음은 어디로 가고 이 나라 기독교의 새벽 기도가 어디로 갔고 금요 철야 기도가 어디 갔고 성도가 미어 터졌던 자리가 부족해서 밖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건만 그런 시대는 어디로 가고 오늘의 이 상황을 보게 되었는가? 저는 교육 선교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간다고? 그래, 어디 나라로 갈 것인데? 저한테 하신 말씀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선교야. 누구나 다 가는 게 선교야. 그래, 무슨 선교를 할래? 예, 일단 형님께서 오클랜드로 오라 하니 그곳에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교육 선교하겠습니다. 그래, 너 뜻이 그럼 한번 해봐. 이래서 오늘 저는 13년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한국교회의 초심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령님이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성령은 표식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의 종들께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께서 꿈결에라도 성령님께서 신방해 주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이제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누가 주의 뜻을 알아서 주의 뜻을 행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자 몸을 불살라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은 외쳐야 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교수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천에 가면 서울 신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저 Q&A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 하셔요. 청년들이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서 논리와 이치와 근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 무학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모든 것,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지식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전도하려면 논리와 이치가 맞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 31,101절이라는 이 말씀의 진리가 때로는 나부터도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 말입니다. 헬라어, 라틴어, 그리스어 아무리 그를 해치다 해서 그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뢰하던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럴 때에 열 여인이 나타나서 화덕에 떡을 구워서 주었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논리와 이치에 맞는 해답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신학을 10번 한다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듯이 이거를 어느 목회자들에게는 깨닫는 은사를 주셔서 깨달았다면 알게 되겠죠.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단상은 하나님의 심정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갈급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갈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이에요. 말라기 1장의 7절에 뭘 했습니까? 너희가 내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드렸나이까? 라고 하리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성경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주의를 능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금세에 내세에 생명과 천국과 지옥이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선지 사도들 목숨이 종이조각처럼 구겨지고 찢어질 때 우리는 히브리 11장에서 하나님은 이 심정은 어떠셨을까? 저 선지자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켰다는 말은요 도막을 냈다는 게 아니고 켰다는 말은 정수리에서부터 쪼갰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36절로 40절을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더라라는 말 한마디 했다는 그것으로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디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만 하고 자신은 어떤 주제인지도 망각하고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무지하게 사로잡힌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지 못하고 자꾸 남만 쳐다보고 남만. 이런 한국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느 한 날도 어디를 가도 토마스 선교사와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분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분들의 그 전도 활동을 저는 잘 압니다. 한국 기독사를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역사와 반초죽음 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누구를 물고 먹을 것입니까? 갈라디아 5장 15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목회자분 계신 입장에서 어딜 가도 저는 같은 심정이에요. 제 아버지가 그랬고 제 아버지는 군 출신이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마루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주의봉을 요만한 걸 들고 있는데 제 가방에서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의봉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산수 30점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아버지 뭐라는 줄 알아요? 요셉아, 저 시계 좀 봐라. 그 추 있는 거 있잖아요. 벽 시계. 태종시계. 예, 그걸 가리키면 하는 말이에요. 저 시계는 말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알려준다. 그런데 너는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냐? 30점짜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맞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똑같은 말을 몇 번을 리바운드 해가면서 너는 저 불알시계만 또 못한 놈이야. 저 그때부터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번 충격을 받아야 거기에서 뭔가 거듭남이 시작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언젠가 어머니의 눈물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머니의 존재는 저런 존재구나.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수님 말씀대로, 총장님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요, 냅두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법사 가말리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뜻이라면 분명 올만 못 가서 누구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내 목회 철학과 그리고 내가 지금 목사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교육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알고 보면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보내질 않아요. 아이들을. 왜 학교를 안 보내냐 했더니 농사 잘 져서 쌀 한 가마니 더 얻는 게 중요하지. 그거 배워서 어디에 쓸 건데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86년 아시안 게임 때 중국에서
비밀스럽게 이 한국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 그래요. 보내서 뭘 조사했느냐? 어린아이들을 조사해봐라. 어린아이들 조사해보니까 학교에 등교갔더니 그 다음에 집에 가니까 아니 학교에 등교해서 끝나고 수업이 끝나니까 웬 노란 봉고차가 가서 그 아이를 싣고 학원에 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다시 집으로 갔는데 어떤 가방을 든 여자가 그 집에 가서 과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죠. 학원 갔다 오죠. 과외 공부하죠. 드디어 중국에 한국의 아이들이 공부에 불붙었다는 것을 정보를 준 거예요. 그때 중국의 모 대통령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신고양이를 조심해라. 그들이 말하는 신고양이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검은 고양이는 북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들을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컴퓨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이제 막 들어오기 직전이었는데 들어온 상태였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사 문을 열고 그렇게 일을 하더니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거 했더니 어디 가서 컴퓨터를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배움에 한이 맺혔던 이 나라, 우리 조상님들의 그 배움에 한이 있는 이 나라 국민들, 오늘날에 우리 코에스를 가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운 물건들이 특허상품이 올라옵니다. 개혁주의적 정신이 아니면 전통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런 상품 만들어봐라. 간부들이 하는 말이 회장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건희 회장 하는 말이 해보기나 했나? 해보기나 했나 이거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어쩌다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말과 정신이 이 나라의 대기업에 그리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올바른 정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을 허비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 아버지께서는 이로 인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뭘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죠. 알파의 역사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오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떠나가셨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는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브라함을, 모세를, 여호수아를 그리고 사사리들을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는 바를 알립니다. 그랬다가 드디어 독생자를 보내시게 됐지요. 그렇도록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은 왜 예수님의 독생하심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심을 왜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학문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 줄 압니다. 그런 그들이야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땡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시고 이제 성령님만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
말씀 하나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성경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지 못하면 알파 오메가를 모르는 거예요. 단어적인 의미는 필요 없습니다. 이 오메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파 역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성경 없습니다. 끝나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고전 15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시거든요. 그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지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다 보겠지요. 물론 찌른 자도 볼 수 있고 모두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이 뜻인지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성경은 어느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특정 교단이 어떤 특정한 것을 고집하면 그 이단에 오르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은 어느 하나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문맥이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사람이 기름 부음 그거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핍박을 받겠네요. 과거의 그 마귀가 지금인데 가만둘 것 같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의 메시지를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여호와의 심정,